오늘은 룻기 원어 강의 29강입니다. 오늘 본문은 룻기 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오늘 제목은 히브리어로 하일, 한글로는 현숙한 여인 룻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룻기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로 볼 수 있는 기업 물을 자, 한글로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고엘이라고 했습니다. 이 기업 물을 자 보아즈, 이 고엘 보아즈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이 고엘이 무슨 뜻인지, 구약의 고엘 제도가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면서 신약의 영원한 우리의 고엘이신, 속죄자이신, 구속자이신, 대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구속의 복음에 대해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룻기의 보아즈는 영원한 구속자, 기업 물을 자, 고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성도, 그리스도인, 교회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교회를, 성도를 예표하고 있는 이 룻, 특히 하나님께서 이 룻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이 현숙한 여인 이 룻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또 어떤 선한 열매들을 맺어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현숙한이라는 히브리어 하일의 뜻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고, 두 번째는 그 현숙한 여인 룻, 이 현숙한 여인이라는 게 어떤 뜻인가를 살펴보고, 결론에서 현숙한 룻을 통해서 우리의 신약의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글로 번역된 이 현숙한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하일입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현숙한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명사입니다. 명사. 이 하일은 힘, 능력. 그래서 이 한글 성경 보면 막 용사, 막 큰 용사, 뭐 군대, 뭐 이런 뜻으로 번역이 또 되어 있습니다. 부, 재산, 재정적으로 많은 부를 갖고 있는 것, 재산이 많은 것, 좀 의역을 하면 덕이 있는 사람, 이렇게까지 그 뜻이 있습니다. 하일은 이 룻기 3장에서 3번 기록되는데 보아스에게 이 하일이 기록되어 있고 룻에게 이 하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룻기 2장 1절에 보면 한글 성경으로는 보아스를 유력한 자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 유력하다 할 때 그 유력이 그게 바로 하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룻기 전체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 보아스와 룻을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하일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한글 성경은 아무리 봐도 어떻게 이 보아스와 룻을 같은 단어로 하나님께서 소개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다른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이런 게 이제 다 보이는 거죠. 그 하나님이 구약을 히브리어로 기록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보아즈에 관해서 유력한 자다, 하일이다. 또 룻에 관해서 현숙한 여인이다, 하일이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현숙한 여인에서 이 여인은 히브리어로 이샤입니다. 남자, 남편, 여자, 아내, 여성 이런 뜻이고, 남자는 이쉬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할 때 이쉬, 이샤 이렇게 창세기에 나오죠. 룻이 어떤 여인인지 룻기 전체를 종합해서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바로 요 하일입니다. 룻은 현숙한 여인이다. 하일, 이샤다. 하나님은 룻기에서 남편 보아즈와 그의 고엘, 기업물을, 그리고 그의 아내가 될 룻에 관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존재여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대 기독교를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개독교라고 합니다. 기독교가 돼버렸어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이렇게 기독교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을 만한 종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욕을 먹는 이유는 기독교 원래 성경에 가르쳐주고 있는 이 기독교의 복음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믿음만 너무 강조하면서 믿음 안에 들어있는 이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 이 중요한 성화의 이 중요성을 우리가 많이 간과하고 오직 믿음하면서 믿음만 강조하는 이러한 잘못된 한쪽으로 치우쳐진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삶 속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욕먹고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을 받는, 더 나아가서 개독교라는 소리까지 듣고 있는 실정이 지금 이 시대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보면 예수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믿음보다 더 강조한 게 수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참 믿음,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 내용들이 그게 다 결국은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되냐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삶을 무시하고 믿음만 강조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성경 몇 구절만 가지고 교리와 신학을 만들어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뭡니까? 개독교가 되는 거예요. 룻은 어떤 여인이었는가? 구약 전체에서 이방인 여인이 구약 39권 중에 책 이름이 돼. 특별한 여인이죠. 보통 여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러한 이방 여인을 이 구약 성경에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왜 이러한 이방 여인을 통해서 다윗의 중조 할머니가 되게 하시고 그 집안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시냐? 하나님이 이 룻을 이 구약의 이 룻기를 기록한 목적이 뭐냐 이거죠. 이것이 어떻게 신약의 복음과 연결이 되고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신약의 성도들, 우리들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때 구약을 가지고 이게 다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구약을 하나하나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풀어주실 때 어땠습니까? 그때서 제자들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 성경을 풀어줬다는 그 성경이 뭡니까? 다 이 구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풀어져야 이게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기 때문에 구약을 분리시켜버리고 구약을 무시하고 신약의 복음만 강조하는 이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있는데, 구약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신약의 복음을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뭡니까? 다 구약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 맨 끝에까지. 룻은 하나님께서 룻이 어떤 여인이었다 라고 소개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아이고 참 믿음 좋은 착한 며느리가 들어와서 아이고 이 집안이 복받았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룻을 통해서 신약의 성도들이, 신약의 교회가,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룻기 2장에서 보아스가 이 룻이 어떤 여인인지 두 가지 칭찬하는 것을 우리가 앞에 시간에서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룻기 2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룻기 2장 11절에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룻아, 네가 네 남편이 죽은 후에 내가 시어머니, 나오미죠, 너의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이게 첫 번째 칭찬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돌아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보아스가 지금 룻을 향해서 두 가지 칭찬을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칭찬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는 뭡니까?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것. 남편이 죽으면 시어머니와 실질적으로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남편이 죽으면 시어머니와 관계는 끊어지는 거죠. 그죠?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시자만 들어가도 싫어해서 시금치도 안 먹는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남편이 죽었는데 시어머니를 공경한다? 남편도 없는데 그 시어머니를 공경한다? 벌써 예사롭지가 않죠. 룻은 그런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 룻의 그 부분을 딱 집어서 칭찬을 하는 거예요. 아, 이 룻, 이 여인은 보통 여인이 아니구나. 기독교가 뭡니까? 우리의 상식을 깨는 거죠.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 합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목적과 새로운 방향과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가지고 새로운 존재가 돼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게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간 거예요. 내 부모에게 태어난 이 육신의 몸, 나 어렸을 때 상처받고 학대받고 못 먹고 부모한테 사랑받지 못하고 그랬던 나는 다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맨날 그 과거 얘기만 하고 이런, 뭡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거야 아직. 어렸을 때 부모에게 받지 못한 그 사랑이 한이 돼서 지금도 부모를 원망하고 악한 말하고 명절 때 모이면은 그걸 싸우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할렐루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그게 나라는 걸 알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군지 알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배워가면서 그게 살아가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새로운 나로 살아야지. 왜 자꾸 지나갔다는데, 성경은 자꾸 지나갔다는데 이 과거의 나로 살려고 하냐 이거예요. 마귀는 끝없이 과거의 나, 육신의 나를 붙잡고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뭡니까? 영이시죠? 영이신 성삼위 하나님은 영의 나를, 새롭게 거듭난 나, 그 나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남편이 죽어도 이 시어머니를 공경할 수 있는 이러한 룻의 이러한 부모 공경, 신명기에 나오죠. 10계명 중에서 하나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남편도 없는데 시어머니를 공경하는 거. 룻 얘기니까 남의 얘기니까 그냥 아유 그럴 수도 있겠지 하는데, 여러분이 직접 한번 그런 상황이 돼보세요. 이게 쉬운 일인가? 그것도 뭡니까? 자기 나라 사람도 아니에요. 자기 고향 사람도 아니에요. 완전히 유대인과 이방인은 완전히 하늘과 땅과 같은 그렇게 전혀 다른 민족이에요. 사고 체계도 다르고 신앙도 다르고 신도 다르고 종교, 문화, 삶 모든 게 다 다른 거예요. 그래 두 번째 얘기하잖아요.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부모와 고국을 떠나는 거 쉽습니까? 선교지로 한번 나가보세요. 선교지로 나가보면요. 제가 2001년도에 처음 인도로 갔는데 인도에 공항에 내리자마자부터 숨이 콱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향냄새가 확 들어오는데 머리가 띵 하더라고요. 날씨는 또 얼마나 후덥지근한지 모기가 수천 마리가 그냥 막 떼를 져서 막 날아다니는데 이게 인도 공항의 첫 인상이었어요. 제가. 수천 마리. 그 속에서 다른 언어, 다른 음식, 다른 기후, 다른 문화, 이 살아가는 것 자체가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룻은 자기 부모를 떠나서, 자기 고국을 떠나서 이 베들레헴까지 와서 시어머니를 공경하고 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네가 그러한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이 우리 온 백성에게 다 알려져 있다. 얼마나 훌륭한 분입니까? 이 룻이라는 분이. 믿음만 좋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룻이. 그죠? 이미 지금 믿음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분의 믿음의 실제 내용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 밑에 보면 12절에 보아스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한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고국을 떠나 부모를 떠나 베들레헴에 왔다는 것을 지금 어떻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것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기 1장에서 핵심이 뭡니까? 슈브죠. 슈브. 이제 뭡니까? 룻기 1장 6절에 보세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나오미가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고 하여. 요게 슈브죠. 슈브. 이제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는 거예요. 이제 돌아오려는 그 길목에서 어떻게 됩니까? 한 여인 오르바는, 한 며느리 오르바는 다시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 버리고 룻만 이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그게 룻기 1장이에요. 그런데 그때 어땠습니까? 15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자 보세요. 나오미의 집안에서 지금 두 방향이 있습니다. 모압으로 가는 길이 있고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나오미의 집안에 두 며느리가 있어요. 오르바가 있고 룻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르바는 모압으로 갔고 룻은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오르바는 그의 백성과 자기 부모죠. 자기 부모, 자기 백성, 자기 민족 사람들에게 갔는데 그게 무엇이냐?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요게 엘로힘이라는 거예요. 요게 엘로힘. 다른 엘로힘이죠. 요게 바로
다른 신이라는 거예요. 다른 신. 전혀 다른 신의 세계인 거예요. 다른 영의 세계인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로키가 지금 천국 지옥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너의 동서는 그의 백성, 그의 신들에게 돌아갔는데 어떻습니까? 룻은 그러지 않았다.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왔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여기까지 신의 산 광야까지 이끌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룻은 이런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공경하던 여인이었다. 성경은 이걸 칭찬하고 있어요. 이런 게 빠지고 믿음만 얘기하면 뭐니까 개독교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이런 거 다 무시하고 믿음만 강조하지 않잖아요. 그 왜 그러냐?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성경을 잘못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룻기 3장을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또 이 룻이 어떤 여인인지 설명을 합니다. 시어머니가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얘기를 지난 여러 시간을 통해서 2장 말씀들을 통해서 다 살펴봤습니다. 이미 이 나오미는 보아스가 우리의 기업물을, 우리 집안의 기업물을 짜라는 거, 우리의 친족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지금 보아스가 이 룻이, 이 며느리,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내 며느리 룻, 이 룻에 대해서 아주 호의를 갖고 있구나. 저렇게 선대하고 있구나. 하는 걸 보면서 아주 깜짝 놀란 거예요. 아주 기쁘게 여긴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나오미가 이 룻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쭉 설명을 해줍니다. 보리 타작 마당에서 그 타작을 다 하고 나서 보아스가 막 즐거워가지고 그 풍성하게 얻은 그 곡식 때문에 아주 배불리 먹고 이제 눕는데 그 발치에 가서 이렇게 누워있으라 라고 시어머니가 나오미가 가르쳐주니까 룻이 네 어머니 말씀대로 다 행하겠습니다. 얼마나 이쁩니까? 이런 며느리들이 얼마나 있어요. 아이고 어머니 뭐 나이 들어가지고 뭘도 모르면서 뭘 그렇게 또 말이 많냐고. 우리 지금 젊은 며느리들이 그러잖아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한 말씀 그대로 룻이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발치에 가서 이렇게 누워있다가 보아스가 보니까 깜짝 놀란 거. 웬 여인이 그 자기 발치에 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이제 룻이 얘기합니다. 난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내가 왜 여기 와 있냐면 당신이 나의 기업물을 짜이라는 걸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나를 아내로 삼아주세요.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고엘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게 그 말이에요. 당신은 나를 아내로 삼을 수 있는 고엘이십니다. 기업물을 짜이십니다. 당신이 우리의 그러한 친족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보아스가 또 얘기를 하는 겁니다. 3장에 보세요. 보아스가 룻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10절에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임하는지 보세요. 구약은 철저히 이 하나님의 복이 행함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행함.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막 복이 떨어지는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걸 이제 이해를 하고 신약의 예수님의 복음과 사도들의 복음과 요한계시록까지 이 복음을 이해를 해야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너의 동서 오르바처럼 젊은 남자 만나서 그냥 자기 인생 살면 좋았을 텐데 네가 가난하던 부하던 그렇게 젊은 자를 따라가지 않고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다. 그렇게 시어머니를 공경하고 그렇게 사랑으로 섬긴 그것이 처음보다 지금 점점 더 더해지고 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11절에 현숙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다 행하리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우리의 기업물을 짜입니다. 당신이 나의 기업물을 짜입니다. 당신이 나의 고엘입니다. 당신이 나의 남편이 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네 말대로 내가 다 행하리라는 건 뭡니까? 유대교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고엘 제도대로 내가 너를 아내로 삼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현숙한 여인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아멘. 룻기 2장에서 보아즈를 고엘로 소개하고 룻기 3장에서 룻을 현숙한 여인 하일로 소개하는 거, 이게 바로 뭡니까? 남편과 아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성도, 신부, 남편과 아내, 신랑과 신부,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신부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지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룻기는. 이게 풀어져야 예수님의 천국 복음의 비유들이 풀어지는 거 아닙니까? 열처녀 비유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 등을 들고 다녀서 안 들고 다녀서 기름이 모자라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이따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텐데, 지금 보아즈는 이 룻이 어떠한 여인인지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룻기 2장에서 두 가지 설명한 거 우리가 이해했죠? 이제 3장에서 이 보아즈가 룻에 대해서 또 한 번 두 가지 칭찬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룻은 현숙한 여인이다. 이 현숙한 여인이 무슨 뜻입니까? 힘이 있는 여인이다? 돈이 많은 여인이다? 뭐 하일이라는 뜻이 바로 그런 거잖아요. 용사 같은 여인이다? 성경에서 모르는 거는 성경에서 찾으면 제일 확실합니다. 할렐루야. 누가 말했다, 뭐 신학자가 말했다, 뭐가 중요합니까? 사람의 말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지. 현숙한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는 하나님이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잠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맨 끝에 잠언 31장에 가면 현숙한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잠언 3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31장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뭐가 나와요? 현숙한 여인이 나오죠. 이게 바로 하일입니다.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이 현숙한 여인을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A wife of noble character. noble character. 아주 성품이 아주 최고 좋은 성품의 아내다. 이런 여인을 who can find? 누가 찾을 수 있겠냐? 그런데 그런 여인을 찾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아주 값진 진주보다 더하다. 더 가치가 있다. 이런 여인을 아내로 만난다면 가장 큰 복이죠. 구원받는 복 다음으로는 최고의 복이죠. 이런 아내, 이런 남편, 노블 캐릭터를 갖고 있는 이러한 남편, 이러한 아내를 만난다는 건 우리가 이제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어떻습니까? 우리
부부 관계도 그렇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보고 결혼을 잘못하면 평생 고생을 하는 거예요. 결혼을 잘하면 천국 생활을 하는 거예요. 결혼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젊을 때 결혼을 하는데 젊을 때 이런 말씀들을 좀 충분히 배우고 좀 결혼에 대해서 잘 준비가 돼서 잘 분별하고 좋은 진짜 노블 캐릭터를 이러한 배우자를 찾아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 철이 없기 때문에 말해도 못 알아듣고 내가 보기 좋으면 그냥 최고인 것처럼 생각해서 결혼을 하다 보니까 어때요? 한 5년, 10년, 20년 살다 보니까 이제 뭐예요? 예, 아이고 결혼을 잘못했구나. 그러면서 뭐예요? 눈물, 콧물, 피눈물까지 흘리는 거예요. 이렇게 잠언 31장 10절을 보면 누가 현숙한 여인인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1절에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남편이 신뢰한다라는 거예요. 왜? 뭐 의심할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워낙 노블 캐릭터이기 때문에 성품이 너무 고상하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의심할 것도 없고 신뢰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신뢰를 받는다는 것은 벌써 그 자체가 대단한 거죠.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뭐라고요?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또 뭐라고요? 악을 행하지 않는다. 믿음만 강조하면서 맨날 악한 말하고 맨날 싸우고 이건 뭐예요? 믿음이 잘못된 거예요.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아멘. 많은 기독교인들이 착각하는 게 그겁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할지어다.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언제입니까? 하나님은 언제 말씀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는 건 사람이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까불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길을 여신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홍해를 건너고 나서부터 하나님이 그때도 계속 가만히 있으라고 했습니까? 그 다음부터 네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계속해서 네가 해라 네가 해라 네가 해라 네가 해라. 이 사람들이요, 이 교리와 신학이 무서운 게 바로 이런 겁니다. 교리와 신학을 잘못 만들어 버리잖아요. 성경 몇 구절 가지고 교리와 신학을 딱 만들어 버리면 사람들의 생각이 거기 딱 고정돼 버려요. 그리고 그게 절대 진리인 줄 알고 성경이 다른 얘기를 해도요, 성경을 안 믿고 그걸 믿는다니까요. 성경을 얘기하면요, 이단이라고 그래요. 기준이 뭡니까? 성경이 기준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교리와 신학이 기준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캐톨릭 중세시대 어땠습니까? 종교 재판이라는 이름으로 막 사람들을 화형시키고 잔인하게 고문하고. 뭐가 기준입니까? 성경이 기준이 아니에요. 그들이 만들어 놓은 교리와 신학이, 교권이 그게 기준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제가 60이 넘으면 이런 지금 종교개혁 이후에 기독교, 지금 현대 기독교가 갖고 있는 잘못된 교리와 신학이 무엇인지 다 성경으로 수정하고 보완할 수 있는 그 일을 하고 싶어요, 저는. 하나님이 계속 그런 마음을 주셔요. 그럴 그릇이 안 되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 일을 하다가 잘못된 교리와 신학을 좀 바로잡고 하나님 앞에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도보 성경연구원이
그런 일들을 좀 하다가 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숙한 여인은 가만히 있는 여인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도 교회를 개척해 놓고 목회도 열심히 안 하면서 목사네 하고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짜 기도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성경 연구도 많이 하고 열심히 성경 가르치고 전도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면 누가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서 일도 안 하고 아내 고생시키고 자식 고생시키고 다 막 자식들이 믿음에서 떠나고 이런 일들이 많은 이유는 우리 믿음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성경을 보는 관점 자체가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고신 측에서는요, 우리가 뭐 기독교 교단들이 많지만 고신 측에서는 작년인가요? 처음 목사가 일하는 것을 허락했다고, 교단에서 허락했다고. 그동안 목사가 일하면 안 된다고 교단 법으로 묶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까?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가 자립하기까지 얼마나 오랜 세월이 걸립니까? 대형 교회에서 500명, 1000명씩 교회를 해서 개척하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까지도 교회의 7, 80%가 자립이 안 된 미자립 교회들이에요. 그럼 어떻습니까? 교회를 개척을 해서 월세도 못 내는 그러한 교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듯이 기적을 행하시냐?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이 처음에 선교지 나가서 고린도 교회 개척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가만히 일도 안 하면서 후원금도 없는데 가만히 일도 안 하면서 그냥 성경만 가르쳤습니까? 아니죠. 브리스길라 아굴라 함께 부지런히 일하면서 성경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개척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 이제 고린도 교회도 세워지고 다른 교회도 세워지고 이제 그 교회들이 이제 후원하니까 그때는 이제 일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바울이 이제 사역에만 전념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교단에서 목사는 일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뭐예요? 일하고 싶어도 일을 못 하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가족을 돌보지 않으냐 하는 자는 믿음에서 떠난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성경을 부분만 보면 이상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지금 룻이 나오미와 함께 이제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왔습니다. 룻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 까마귀를 보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가만히 있었으면 룻하고 나오미가 굶어 죽었겠죠. 룻이 이렇게 룻기에 기록되지 않았겠죠. 그런데 어땠습니까? 룻이 부지런히 다니면서 양식을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즈를 만나고 거기서도 말도 아주 이쁘게 하니까 보아즈가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아이고 이렇게 착하고 겸손하고 부지런하고 성실한 여인이 유대인들 중에도 찾기 어려운데 이방 여인이 이런 여인이 있었구나. 아유 그런데 우리의 친족이네. 남편이 죽었네. 자식이 없네. 그럼 내가 남편 아내로 삼아도 되겠네. 합법적으로. 그러니까 뭐예요? 보아즈가 아주 풍성하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길 원하느라 하면서 뭐예요? 그 복을 자기가 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변에서 관계된 사람들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선교사로 선교 나갈 때 아무것도 없이 선교를 나갔습니다. 뭐 후원 교회도 파송 교회도 너무 조그만 교회라 후원도 제대로 못 받았어요. 생활비도 없이 그렇게 나갔는데 그걸 보고 후원금을 뭐 넉넉하게 받아서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면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후원이 시작되는데 누가 후원을 합니까? 생판 모르는 사람이 후원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특별한 경우만 그런 경우지 다 10년, 20년 쭉 경험을 해오면서 이 선교사는 진짜 믿을 만한 선교사야. 그러면서 뭡니까?
신뢰한 사람들이 후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5만 원, 10만 원 후원하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들도 일해보면 알지만 얼마나 일하는 게 힘듭니까? 그렇게 힘들게 일해가지고 5만 원, 10만 원, 아이고 돈 많으면서 5만 원도 후원 안 하네. 한번 나가서 한번 피땀 흘려서 한번 일해봐야 얼마나 돈 버는 게 어려운지를 알아야 이제. 저는 진짜 인도 선교지에 가서 거의 10년 동안 있으면서 마사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성도들이 힘들게 돈 벌어서 후원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데 상식도 없고 그런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흥청망청 쓰고 맨날 커피숍에 앉아서 커피나 마시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잘 분별해야 돼요.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열처녀 비유가 그거 분별하는 거예요. 진짜냐 가짜냐. 아주 착한 현숙한 여인인 척하면서 결혼하자 하고 결혼하고 나서 늑대 같은 여우로 실체가 드러나는. 이게 인생인 거예요. 이게 사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잘 분별해야 된다고 성경은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참 매니지먼트를 잘하는 거예요. 이런 여인이 현숙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이런 여인이 진짜 제대로 된 믿음의 여인이라는 거예요.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밤늦게까지 새벽까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집안을 잘 돌보고 종들에게 일할 거를 맡기고 밤에도 늦게까지 어떻게 하면 우리 집안을 잘 이끌어갈까? 우리 사역자들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고 또 밤늦게까지 성경 연구하고 기도하고 이게 하나님의 일 하는 거죠. 이런 게 현숙한 사역자인 거죠.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왜 보아즈를 하일이라고 했습니까? 룻기 2장 1절에서. 이렇게 가난한 여인 룻을 보면서 뭡니까? 그냥 보리 이삭만 떨어뜨린 게 아니라 보리 이삭 대를 다 떨어뜨리라고. 그래서 주워 가서 먹어서 가난함을 면하게 하라고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열심히 벌어서 나만 배불리 먹고 사는 게 아니라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는 거예요. 궁핍한 자에게 손을 내미는 거예요. 이게 선교고 사랑 실천이고 이웃사랑인 거죠. (21절) 자기 집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 입고 후일에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이내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자식들이 부모에게 감사하는 게 쉽지가 않죠. 남편이 칭찬하는 게 쉽지가 않죠. 덕행이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할렐루야. 남편에게 이러한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 흔치 않죠. 지구를 한 바퀴 돌아도 10명 있을까 말까 하지 않을까. 쉽지 않은 거죠. 아무리 믿는 자가 많다고 해도 이런 여인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의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가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준다. 요한계시록이 예수님이 내가 곧 속히 오는데 너희가 행한 대로 그대로 내가 갚아준다. 그 말이 다른 말이 아니에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칭찬받고 감사받고 인정받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샬롬이죠.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배고파가지고 돈 없어서 맨날 싸우고 그러는 뭐 무슨 샬롬이고 무슨 칭찬이고 무슨 인정을 받고. 룻이 어떤 여인이었다고요? 현숙한 여인이다. 이제 현숙한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알겠죠? 룻이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하나님 배고파요 밥 주세요 이런 게 아니죠. 다시 룻기로 돌아옵니다. 룻기 3장. 보아스는 룻이 현숙한 여인이라고 최고의 칭찬을 한 거예요. 그죠? 이런 여인이면 내가 아내로 삼아야겠다. 두 번째로 뭡니까?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안다. 할렐루야. 보아스가 보기에만 그러한 여인이 아니라 이 룻이 얼마나 현숙한 여인인지 그 백성에게 다 알려졌다라는 거예요. 아주 소문이 아주 좋게 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일터에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소문이 났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소문이 났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룻과 같은 현숙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이러한 예수님의 아내가 되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더 예수님을 본받고 닮아갈까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면서 혹이라도 말을 실수했을 때 행동을 잘못했을 때 간절히 회개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은 바울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가르쳐주고 있고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모든 영광을 다 받아도 부족함이 없는 그 창조주 그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할렐루야. 철저히 겸손해져야 된다. 더 겸손해져야 된다.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게 소문이 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기독교라고 하겠습니까? 야,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달라. 결론입니다. 구약의 현숙한 여인 룻과 신약의 성도. 룻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부모와 고국을 떠나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오기 위해서 큰 결단을 하고 큰 헌신을 하고 자기 부모, 자기 백성, 자기가 섬기던 신들, 자기의 음식, 자기의 문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생판 모르는 다른 민족, 다른 문화 속으로, 다른 신에게로 나오는 이러한 큰 위험 부담을 안고 결단했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결단으로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결단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30년, 50년 교회 다녀도 결단하지 않으면요, 맨날 그대로예요. 정말 20일, 40일 금식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 잘못된 고집을 꺾어 달라고. 죽을 것을 각오하고 결단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룻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룻의 사랑이에요. 믿음과 사랑은 최고예요, 기독교에서. 그런데 이론이 아닙니다. 행동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헌신하고 어떤 위험 부담을 안고 어떤 결단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공경하는 이웃사랑을 참되게 실천한 여인이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보통 시어머니가 아니죠. 남편도 없는 시어머니, 친부모도 아닌 시어머니, 부자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개털이에요. 그런 어려운 형편에서도 남편도 없는 시어머니를 공경했다라는 것은 대단한 믿음인 겁니다. 룻은 현숙한 여인이었습니다. 현숙한 여인은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부지런히 일하는 여인이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천국비에서 다 연결이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44절에 예수님이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중요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깨어있으라. 그러므로 너희는 준비하고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나서 네 가지 천국 비유를 두는데 그 네 가지 중에 두 가지가 종의 비유입니다. 그 종에 대한 천국 비유가 다 악한 종, 착하고 부지런하고 착한 종, 악하고 게으른 종, 이거예요. 이거 열처녀 비유도 결국 그거예요. 룻은 현숙한 여인이라는 소문이 온 동네에 다 퍼졌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좋은 소문이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그러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몸부림치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성령님과 1대1로 기도하는 깊은 기도 가운데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